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아멘. 예.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결국은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믿는 거죠. 나에 대한 믿음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고 본래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그 말씀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성취가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나다. 내가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나의 분신이다. 나는 나의 분신으로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까닭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눈은 언제나 지극히 찰나적인 한 부분을 볼 뿐이죠. 그리고 사실상 찰나는 없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순간순간 찰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죠. 현상에 사로잡힌 눈은 하나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보는 나만. 그 보는 나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의 항상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너희의 지혜는 대단히 어리석음이고 너희의 밝음은 어둠 자체이고 너희의 지는 무지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아 출신으로 보았던 거거든요. 예수를 갈릴리아 출신으로 보았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면서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갈릴리아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육에서 온 분이 아니거든.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처음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로서 복음 자체로서 영원한 생명 자체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참 하느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말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이는 내가 하느님에게서 났고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갈릴레아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고 그 하느님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이유지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 곧 나의 아버지이신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방 당신이 어디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 오셨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있던 한처음
하늘 땅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로서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분이고, 엘리야 이전에 있었던 분이고, 모세 이전에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고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삶의 현상 모든 변화는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여기 나주도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뭐 한 400km 정도 되니까 요즘은 KTX나 SRT가 나와서 뭐 2시간이나 2시간 반 안에 돌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공간은 나주라고 하는 이 시공간 안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일정한 공간 없이 그리고 일정한 시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요.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니까,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규정하지만 원래부터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그래. 진짜 인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지요. 루카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다 그에게 길을 그려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에 체포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지켜주던 군중이 때가 되어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구나. 그 때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상황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온전한 공부는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 살아있는 빵.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본래 성품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성취가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나다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자기 존재의 근거를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온 살아있는 빵, 영적 존재임을 온 천하에 선포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이 하나의 하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죠.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나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취. 원래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낳기 전부터 나는 바로 이 생명 가운데 있었고 이 생명이
지금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것, 아하, 이게 나구나. 내가 영적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아는 깨달음. 그래서 비로소 내가 보는 온 세상이 바로 뭐예요? 나의 분신인 거고요. 하느님의 분신인 거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곧 나요. 내가 바로 눈앞의 현실이요. 그래서 나는 곧 삶 자체고요. 삶 자체인 내가 삶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는 지금 여기 이것. 그죠?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늘 살아있는. 이게 바로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대자유를 살 수 있죠. 언제나 이와 같은 현실을 삽니다. 이게 깨어있는 나지요. 정신 차린 사람만이,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인 영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자기가 자기를 공부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공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 나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 나는 이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온전히 나로서 사는 이것, 지금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나로 사는 것이죠. 딱 이겁니다. 즉심, 눈앞에 보이는 온갖 현실이 완벽하게 나와 둘이 아닌 거지요. 눈앞의 목전에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삶도 없습니다. 눈앞에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 외에는 도대체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내 머릿속으로 구상해낸 허공에다가 구상해낸 망상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나는요, 본래 완벽하다는 이 믿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나는 온전하게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는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오고 가지 않는 이 나이가 분명할 때 세상의 삶의 현상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요. 그렇잖아요. 20대, 10대, 20대 때 우리는 80년 5.18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짱돌 들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변화를 꾀하고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았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나이에 우리들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면서 아이고, 그렇게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던 그 사람들이 또 기득권의 한 자리에 들어와서 저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뭘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지요. 오고 가지 않는 나. 그 내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그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늘 항상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요, 바로 이 본래 면목,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그것이 눈앞에 이것, 내가 경험하는 온갖 세계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원래 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현실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온 천하에 드러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어 말씀을 주시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보지 못한 자기와 세상의 실체가 실제로 오고 가는 것들은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늘 항상 있는 것,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곧 눈앞에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으로 묶여 있고 생각으로 갇혀 있고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굴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져 나오고 해방되어 나오고 온전한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사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눈앞에 그 생생하게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이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하는 거죠.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인 거예요. 내가 곧 말씀이다.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믿음. 이건 나는 원래부터 완벽하다. 나는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율을 주셨고 계명을 주신 거죠. 계율이라고 말하면 계자는 금지한다라는 의미에서 계고요. 율은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율이지요. 계율. 계율은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생생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나 자신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이요.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요.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온 세상 전체가 완벽하게 하느님을 100%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라운 하느님의 복락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고라는 놈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나와 하느님을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이 하느님의 방식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이 방식, 사랑의 방식, 천상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해서 분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지금 눈앞에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방식이죠. 영원한 이 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한량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믿는 거, 나.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하느님을 어찌 몰랐던 거.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바보 중에 바보야. 근데 왜 못 보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어떻게 이 하느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이 지금 이대로가 천상 해방 구원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는 것. 이게 전부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나와 세계, 눈에 보이는 나와 세계는 뭐예요? 사실은 항상 변화 과정에 있는 거니까 환상과 같은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요. 하느님만 계셔. 그래서 나와 세계는 바로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나여, 나.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이 곧 하느님이고, 눈앞의 현실이 나고, 눈앞의 현실이 진실이고, 눈앞의 현실을 외면한 사람은, 실제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진실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머릿속을 살면서 헛것을 보고 살거나 헛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진짜로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것을 사는 사람은 늘 또렷또렷하고 성성적적해서 곧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가 하느님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왜? 자기를 살면서 자기를 모르다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자기가 지금 먹고 입고 자고 눕고 만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느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너무나도 또렷하고 너무나도 또랑또랑한, 본래부터 저절로 또랑또랑한 이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생활. 이게 무슨 생활? 관상 생활이요. 하느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자는 늘 인간의 눈으로 세상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눈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과 같아. 하느님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달봉사와 같은 거예요. 본래 시작도 끝도 없는 지금 여기 내가 본래 짤이요. 본래 면목짤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알파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끝나니까 오메가지.
나의 의지에서 온 우주가 존재하니까 나밖에 없지. 내가 바로 그거니까 둘이 아닌 이 진리와 진실을 사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야. 하느님의 눈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그동안은 인간의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보고 살았던 것이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서 전부 다 하느님의 이 생생한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에 봄이잖아. 특별히 봄이 왔어요. 이 봄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하느님의 눈으로 이 봄을 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지 이쁜 것만 보지.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이 봄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꽃 피어 있구나. 내가 피어나구나. 나의 생명이 이렇게 활짝 피어오르고 있음을 알아. 내가 피는 거지.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뭘 보기는 나를 보지. 하느님을 보지. 그런데 인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쁜 꽃만 집착해. 저기도 이쁜 꽃이 있구나. 그래. 대상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눈을 보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그 온 생명 전체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내가 꽃 피어오르는 것을 알고요. 나의 생명이 저렇게 왕성하게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신앙은 사실은 훈습되는 거. 훈습이라는 것은 익숙해져 가는 거야. 하느님의 눈이 익숙해져 가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 가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온 천하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온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기 이전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문 중심의 신앙을 하느님이 이게 기도문을 애우게 하고 묵주기도를 하게 하고 주의 기도를 애우게 해서 초창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묵주기도라든가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요. 그 같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기도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하느님께 향하는 방법이지. 그 묵주기도 자체가 하느님을 아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관상 단계.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온 천하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지.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는 눈. 이게 관상 생활이지.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하느님의 눈을 지닌 나.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곧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신가요? 내가 바로 진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즉 붙어 있어. 눈에 보는 온갖 경험이 다 하느님 경험이요. 내 경험이요.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해요. 지극히 복된 하느님의 복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을 지복직관이라 그래. 지복직관이란 눈앞의 현실이 바로 하느님을 보는 거고, 하느님을 보는 이 지복직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하느님 생명과 완전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최상선 진리라고 그래. 가장 아름다운 진리. 그게 바로 눈앞의 이 진리예요. 이게 현존이라고 그래. 현존은 바로
하느님을 사는 지혜지요. 이건 특별히 그 무엇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 어떤 무엇에도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게 다 하느님 생명으로 온전성을 다 갖추고 있거든. 이건 개체가 의지할 어떤 에너지적 의지처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직접적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현실, 이 현실, 이게 뭔 현실이요? 하느님 나라요.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았지요? 그 현실이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또 아쉬운 게 많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살았단께 그 하느님 나라를 성성적적하게 또랑또랑하게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만난 거야? 나 만난 거지? 하루 종일 나로서 산 거지? 하루 종일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난 적이 없지?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 나 위에 어떤 것도 있지 않았지? 온 천하가 나였지? 그렇잖아. 내가 오늘 산 것은 유일한 한 사람만 만났어. 그게 뭐야? 나라는 사람만 만났어. 나라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심신이 있다. 정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온 천하가 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위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때요? 이 믿음의 성취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거요. 무슨 눈? 하느님의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거요. 하느님의 눈을 열게 되니 비로소 온 천하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눈으로 이제 보면서 살아. 그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요. 그 눈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눈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에요. 이거라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애쓸 필요가 없이 전부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늘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본래 성품으로 본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다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느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내가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래 있었던 한처음의 이 말씀, 로고스 완전함을 깨닫는 공부. 이것이 진짜 공부란 게. 이것이 분명해져야만이 비로소 세상이 변한다니까. 이것이 삶이야, 삶. 이 삶이 분명해지면 삶의 현상을 알아차릴 수 있어. 삶의 현상은 변하지만 이 삶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이 삶이 나고 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온갖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온갖 갈등들이 있는 것은 지금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항상 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맨날 투덜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더 이상 투덜이 인생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오직 이 깨달음을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유지하는 거.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있던 이 온전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인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보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일이여. 이게 관상생활이고 이게 환지본처라고 그래. 환지. 원래 있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일이야. 이게 무시무종이라 그래.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 나라는 억눌려 있을 이유도 없고 굴복시킬 이유도 없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억눌린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게 억눌려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흠집이 생기냐고. 누가 나를 건든다고 해서. 하나도 흠집 생기지 않아. 그래서 영원한 나를 산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떨까? 고요하고 항상 침묵 가운데 늘 항상 존재하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긴가민가해. 혼침이라고 그래.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잔 듯 깨어있는 하는 것을 혼침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지혜가 분명하게 열리거든. 그래서 산란한 마음과 그리고 긴가민가한 이 혼침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 내가 본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아차리는 건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목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혼침과 산란에 빠져 있게 돼요. 긴가민가하고 그리고 늘 마음이 시끌벅적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 응? 하느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긴가민가해 갖고 자는 듯 깬 듯. 응? 이게 뭐요? 그런 거지. 이게 분명한 사람은 늘 고요함 가운데 이 성성적적하고 또랑또랑하고 또릿또릿한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디다 맡겨?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지.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땅입니다. 억지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이 손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눈앞의 이 현실이 나를 드러내고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오직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경험이고 하느님의 경험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깨끗한 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어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야? 남이 살아줄 수 없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요. 내가 되어 사는 거요. 내가 내 살림으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마. 그런 건 다 허상이여. 내 얘기해. 그리고 내 말을 해. 내가 밥 먹어. 내가 숨 쉬어. 내가 맛보고 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 원래부터. 대명천지 다 나뿐이니까. 어찌요? 맞는 얘기 같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 관상생활이라 그래. 근데 이 관상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관상생활이 가능해. 뭘로 깨어있어?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깨어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관상생활이 가능해. 안 그러면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무지라고 그래.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밥 먹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지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걸 아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이 영적 눈이 열리면 지금 여기 이 현실, 이게 바로 온전한 진리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온갖 경험이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됐지. 그거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 생명이요. 지금 이 찰나가 하느님의 삶이요. 그러니까 지금에만 집중하란께 지금만이 하느님의 생명이 지나가는 건 지금 여기서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일 뿐 지금뿐이야. 어때요?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지지. 그래 안 그래? 어디에 하나에 꽂히면 시야가 좁아지잖아. 그런데 몸과 마음을 유한하면 온전히 열린 마음이 되거든요. 내려놓으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 내가 바로 열린 존재, 하느님의 존재, 절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되는 경험을 해. 그게 바로 내가 나로 사는 일이요.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진짜 자기 정체성이 형성돼. 그게 뭐야?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져.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 그래서 대자유를 사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다 함께 봐봐요. 눈앞의 현실,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 현실이야. 나의 현실이고 진리야. 내 생각으로 보니까 부족함이 많은 얼척없는 현실 같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겨. 삶의 현상, 삶 자체가 곧 둘이 아니여. 삶의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삶의 현상이라고 하고 그것 자체를 삶이라고 그러는데 삶과 삶의 현상이 둘이요? 똑같은 하나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 어때?
진짜 시간이 없단께.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하느님 나라고 지금 나를 사는 나라요. 그 있잖아, 우리 경험해봤잖아. 옛날에 마음에 드는 여자나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나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 시간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그제 시간이 없어. 시간과 상관없이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렇게 한치 이렇게 멀리 떨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앉아 있는 것이 시간이 엄청 길어. 생각이 많은 게. 그래서 생각 없음, 그건 뭐예요? 시간 없음과 같아. 그래서 순간순간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내가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거 읽으면서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 하느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어떤 경우에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소서. 여기 어려움들을 평안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해주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라는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가 있어. 요약하면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요.